아니요라는 단어는 매우 간단하게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남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요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과업에 헌신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아니요는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으며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니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자주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모두 네와 아니요라는 두 가지 단어 간의 게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에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항상 다른 무언가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떤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특정 네를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되며 이는 특정 과업에 집중하고 그 과업에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충실히 따르겠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결혼에서의 헌신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네라고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불충실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충실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큰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반복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문화에서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두 사람 간의 유대감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신 생활도 훌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유,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신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면 낭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도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니요의 힘은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그 신성함도 무너집니다. 만약 아담과 이브가 아니요의 힘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선악과를 그냥 두었을 것이며 여전히 낙원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죄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쾌락에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미래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을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네는 많은 기회와 문을 열어주지만 아니요는 우리가 선택한 네를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해줍니다. 불교 신자는 물질적 욕망에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그로 인해 오는 고통을 끝내고자 합니다. 운동선수는 건강하지 않은 생활 방식에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스포츠에서 빛나고자 합니다. 사업가는 산만함에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비즈니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아니요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고 순간적인 기쁨을 미루며 때로는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는 곧 아니요의 힘을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아니요 못지않게 타인의 요구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요를 잘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네라고 말할 때 실은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네에 복종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타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혹은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 가치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타인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의 말을 듣고 그들의 요구를 따르고 군중을 따라가며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차가워질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이용당하는 우정을 유지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두려워서 학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건가요? 이것은 어리석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니요를 존중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니요는 관계를 위한 훌륭한 필터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불편함, 고통, 심지어 죄책감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도록 허용하면 그로 인해 단순히 시간이 낭비되고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기쁘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도 분노를 느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분노는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삶 속에서 무의미한 선택들에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했을 때도 일어납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는 내를 너무 많이 말한 결과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내를 말할 기회는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요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단어가 우리를 독이 되는 관계, 나쁜 친구들, 잘못된 이념, 습관, 그리고 심지어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아니요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 그 이유를 꼭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설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인이 되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한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야 할까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변에 전파해주세요. 또 다른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길 기대합니다.